샬롬.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2021년 소그룹 활동이 이번 주부터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침 샘물 큐티 나눔을 중심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소그룹 활동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아침 큐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침 샘물 큐티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큐티를 주제로 해서 이번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그리고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이렇게 1강과 2강으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의 내용은 같고요. 5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됩니다. 방법은 이제 줌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회의 아이디는 단체 카톡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밴드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 또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느헤미야 목회 훈련을 졸업하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씩 기도 제목과 또 그분들의 기도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고 또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오늘 박복희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귀환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의미로 떡을 제공해 주셨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우리 집사님 오셔서 또 저희와 이렇게 잘 생활하시다가 들어가십니다. 남편 허승훈 집사님하고 두 아이는 한 10개월 전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집사님 이제 임무를 마치시고 들어가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복희 집사님 또 그 가정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는 그 공동체 생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향하여 우리가 함께 이 가정과 특별히 박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그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그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떨어져서 나눌 수 없었던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친분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또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집사님의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나라와 동포와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와 헌신들이 이 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남은 비료와 같은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내오니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도 새롭게 설 명절을 지내고 이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가요? 예, 좀 웃어주셨으면 좋겠고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좀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저희한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들 구사 주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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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주님, 엄동설한 같은 꽁꽁 얼어붙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고백들을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운 이 아침, 너희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아는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주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한 회복의 메시지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참빛의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등 황존직들이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곳 내려가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솔선하는 참된 일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벽도 해오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작을 말씀으로 충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날을 소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소그룹 활동을 자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통해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말씀의 깊이를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닫혔던 예배당 문이 열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자유교회 학생들이 왁자지껄 천진난만한 소리와 찬양이 성전에 가득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 이전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하고 기도하오니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윤길 담임 목사님, 올해는 더욱 왕성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명절 설을 맞아 이영만리 타국에서 조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능하신 주의 손으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옆에 있던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모두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말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삶, 그 존재됨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다 허풍이고 미친 소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 사역에 친히 동참하셨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정신병원으로 모셔서 치료받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이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격이나 삶의 결과물로 보아서 미친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잘 알려진 구절은 2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그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전체 맥락 속에서 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로 삼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을 때 유대인들과 충돌을 경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제 트집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오늘 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아들도 일을 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온전하게 맡겨주셨다.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들, 그들을 아들이 살린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실 때에 그 아들로서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살리시는 일입니다. 살리시는 일.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신 거, 그거는 바로 살리시는 일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그 아들도 그 일에 동참합니다. 두 번째 아들로서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심판이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상을 누릴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당할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칫 나 안 믿어? 그럼 니네들 다 심판당할 거야?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들의 권세,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25절이 그것을 뒷받침하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때고, 이 말을 들어서 좀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죽을 자들을 살려주신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과 다 함께 시내산 밑에 모였습니다. 그때 우레소리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우리 대신에 당신이 올라가서 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 대표를 한 사람 올려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일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이야기를 저 뒤에 신명기 18장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거죠.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안 믿어? 그러면 심판이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의사만 있으십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중보할 중보자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하고 내가 그 중보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보여주는 자다. 아들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을 살릴 중보자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다 살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죠?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앞서가는 소위 출세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반응이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의 피조물,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생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떤 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의 모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닫혀진 사회의 개혁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혀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는 하이톤입니까? 로우톤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탁성입니까? 미성입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메시지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를 살게 합니까? 어떤 메시지기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살아납니까? 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율법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신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죄를 증명하려고, 그 증거물로 삼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봐, 너희들이 못 지켰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증거물로 율법을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죽음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에게까지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율법을 어겼잖아. 그 예수님 오늘 반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시다.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우리말로는 과거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시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 현재 상태. 이어지는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 시제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와 더불어서 내가 갈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지금 결정 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누가 우리 중에 그걸 모르겠어요. 뭘 그걸 그렇게 지루하게 설명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심지어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믿음이란 자연히 인격적인 관계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믿음, 그러면 구원이 털커덕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작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뒤집어서 불신, 그럼 지옥!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불리는 그 영역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카르타의 한 남자 청년이 한국의 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관둬라, 어려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그 여자 청년 집에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청년이요, 매주 토요일이면 한국을 가요. 매주 토요일 날 한국을 가요. 그 주일 아침부터 잠깐 만나고 주일 밤에 또 이곳으로 와요. 월요일 날 출근하고.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몇 달 동안 매주 한국을 오고 가는데 드는 비행기 값뿐만 아니라 잠깐 그거 몇 시간 만나려고 그 왕복 14시간 그뿐입니까?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치면 뭐 거의 24시간 아니겠어요? 그 먼 여행길,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건 너무 지나쳤다, 너무 과잉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와, 사랑 그거 대단한 거네. 그 청년이 그토록 수고를 하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거기서 나오는 움직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과 희생이 나오고, 제가 자주 들어가는 영어 묵상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됐는데 거기 어제 본 첫 문장이 이거더라고요. Love is an art, not a science. 아시죠? 예. 사랑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예술, 아트, 뭡니까? 아트는 하트에서 나왔잖아요.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머리의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무슨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거나 신학적인 역사적인 지식으로 자기를 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죽으면 지옥행이 결정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미 그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다른 편지 요한일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소리라도 지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코로나만 끝나면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니죠. 코로나만 끝나면 백신만 맞으면 하고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침체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삶에 흔들림이 없고 휘청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바구니에 그 착한 행실이 차곡차곡 쌓여서 든든하게 하는 그런 적선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들이 하시는 일. 아들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나를 향한 이 지독한,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지독한 사랑의 고백 소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걸 들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on the block, 누가 좀 보시냐고,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보았는데, 보자마자 한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날들도 좋기만 합니다. 내가 평범하니까 자꾸 특별한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들죠. 저 유아실에서 듣고 있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아주 웃겨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3살 난 게.
사랑받으니까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알파벳도 모르면서. 사랑은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하시는 일이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괴테가 말합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나를 향해 비추는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빛을 알기만 한다면, 이제 먼지 같은 우리의 삶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한 젊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자신의 삶에는 얼마나 큰 자산인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소중했습니다. 내 인생에.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양이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요엘에게. 땅의 삶에 지친 여러분을 자신 향해서 축복하며 부르는 찬양이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의
성경만 그의 생각 한 번 더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저 찬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작은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노래를 무반주로 찬양합시다. 시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아들의 음성, 아버지 주님 그 음성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만 주여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 쏟아지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그 든든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눈뜸으로 말미암아
비록 거친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왔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숨쉬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사용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신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보내어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주님 손에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공통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 또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속히 진정시키시고 안정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이끌으심을 믿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참빛교회 성도들이 건강과 믿음을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동포사회의 복음화가 어려우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믿어 영생 곧 구원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